이제 시편 읽기 시작하셨죠? 제가 매번 시편 올해 설교할 때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시편의 중요한 특성을 한 번에 하나씩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나눌 것은 시편을 읽으실 때 이 시들이 어떤 장르, 어떤 종류인가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Reading Jesus 책자에 의하면 150편의 시편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탄식시, 인정시, 찬양 혹은 감사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입력되셨나요? 가장 많은 시가 이 중에 어떤 것일까요? 탄식시입니다. 시편을 읽기 전에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안 했는데, 시편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시편의 가장 많은 내용이 탄식하는 시예요. 사실 시적인 노래들은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 탄식하고 있을 때 영감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놓은 이 모든 창조라든가 출애굽이라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원리, 이런 것들의 멋짐을 노래하는 게 인정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감사, 찬양시입니다. 이렇게 한번 시편을 읽으시면서 내가 읽고 있는 시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류해 보면 읽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시편, 같은 시편 안에도 시편 기자의 이 내면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강조해 드린 부분인데요, 정의, 기억 혹시 나시죠? 정의에서 이 정의가 깨지는 거예요. 혼돈이라 그럽니다. 이 혼돈되면 그대로 있겠습니까? 다시 재정리가 되겠죠? 재정의, 이 과정으로 거쳐가는 시편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가 똑바로 잡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관계가 단단한 상태가 정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의 상태에 계신가요? 저를 잘 바라보고 계시니까 아마도 정의 상태에 계신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혼돈이 와요. 혼돈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나 삶이, 이게 이 샬롬이 깨진 거예요. 뭔가 불편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걸 혼돈입니다. 혹시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으십니까? 혼돈 가운데 있던 성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재정리라 그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재정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을 보면 참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늘 좋은 상태로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성도들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늘 좋은 상태로만 유지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건 아니고요, 언젠가 우리에게 혼돈이라는 기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편은 장르로 말하면 마지막 세 번째인 감사 혹은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안에는 그 어떤 시편보다도 정의에 있던 상태가 혼돈으로 갔다가 혼돈에서 다시 움직여서 재정의되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을 본문 말씀으로 정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노래하는 첫 번째는, 늘 시편을 읽을 때 첫 시작을 유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시도 30편도 첫 절을 보시면,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할 것은? 높일 것은. 이게 주제예요. 사실 제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합당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 제가 주를 높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셔 주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유가 있죠. 어떻게 왜 높이느냐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께서 나를 뭐 하사? 끌어내셨어요. 어디로부터 끌어내셨냐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끌어내신 거예요. 원수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원수가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유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인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험은 하셨습니까? 믿고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이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무엇으로부터 지킬까요? 우리는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환난이 있을 때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어떤 육신적인 위협을 별로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운전을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삶에 어떤 곤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 위험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는데, 어디로부터 끌어내셨다고요? 원수가 기뻐하는 영. 원수가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원수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제일 중요한 영역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가요, 우리를 뒤흔들 때 자존심 가지고 자꾸 뒤흔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분 나쁜 이유가 자존심 상할 때, 내가 화나고 내가 인격이 긁혔다고 생각하는 자존심 상할 때 원수가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원수의 영역 가운데, 원수가 지배하는 영역 가운데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또 자꾸 질투하게 만들고, 탐욕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 이건 완전히 원수의 밥이야. 원수가 기뻐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원수가 기뻐하는 영역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탐욕이 있으면 원수가 기뻐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원수가 기뻐할 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시편 기자의 첫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방식에 관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승리는 상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승리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원수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렇게 묘사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수가 틀렸고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욥을 비난하던 세 친구, 그 친구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욥, 네가 옳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죠. 그게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그 아름다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노래가 정말 구절구절이 다 좋아요. 전에는 제가 그 구절 중에, 물론 마지막 구절이 이제 당연히 하이라이트죠.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전에는 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뭐가 좋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요즘 우리 밥 먹을 때도 얼마나 후다닥닥 먹어요. 원수도 없는데, 그죠?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밥을 맛있게 여유 있게 먹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영적 승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이끌어주시는 모습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끌어내다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지만 3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1, 2, 3절이 같은 덩어리에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올에서 끌어내셨대요.
처음에는 원수가 기뻐하는 영역, 원수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탐욕, 자존심에 긁혀있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셨고, 또 수월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답니다. 수월이 어딘지는 아세요? 지옥 비슷해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게 구약적 개념입니다. 신약에는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 이걸 이제 수월이라 그러죠. 수월에서 끄집어내셨다, 끌어내셨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의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큰 이런 어려움이나 혼란이 없는 상태를 정의 상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의 상태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끌어내어 주심이 없이는 정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정의의 기쁨을 누릴 때, 그때 이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면 내가 지금 정의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 테인데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뭐하라? 감사하라.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정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영원히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의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직 거기 못 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백미는 뭐냐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혼돈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혼돈은 내가 어떤 특정한 죄와 잘못을 범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돈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잘 정의 상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꽤 괜찮던 성도님들도 어느 순간에 보면 혼돈 상태에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것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므로 8절부터 10절까지는 혼돈 상태에서 노래하는 노래인 거예요. 갑자기 혼돈 상태에 빠진 겁니다. 우리 인생이 늘 이럴 그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다수가 하셨을 겁니다. 저의 우편에 있는 핸드벨 연주대나 좌편에 있는 이 임마누엘 찬양대 오케스트라원들은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안 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요,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 혼돈에 빠진 모습을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여호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느꼈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그게 안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어디 계시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지? 왜 나의 기도에 아무런 답이 없는 거지? 왜 나는 기도하기가 싫어진 거지? 왜 예배드리는 게 싫어진 거지? 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지? 이런 상태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이걸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정말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성전 문지기라도 하는 게 좋사오니, 바라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근처에 가는 게 좋사오니.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이게 혼돈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대면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얼굴을 가리신 분, 어떻게 그 얼굴을 찾죠?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저는 눈 비비고 봤는데 많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 얘기가 자세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혼돈에 빠졌을 때 매뉴얼처럼 이렇게 3단계로 하면 극복이 된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그거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거, 그거 있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약간의 잘못은 있었겠죠. 약간의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비록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야만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8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편을 자주 보시면요,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때가 되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어떤 때는요, 기다리기도 전에 나타나셔요. 이건 참 좋죠? 기다리기도 전에 하나님 나타나셔요. 그 때로는 준비도 안 됐는데 나타나셔. 아직 옷도 안 입었는데 나타나셔. 그럼 어떻게 해요? 허겁지겁 준비해야 됩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영접해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키워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간구를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는 거. 반복된 얘기지만 언제까지 들으실지는 모릅니다. 어떤 때는 좀 오래 걸려요. 어떤 때는 내가 부르짖기도 전에 들으셔요. 그런데 분명한 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들으십니다. 들으실 겁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다림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꿀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어떤 내용을 부르짖고 간구하면 좋을까? 예시가 본문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도움이 된다는 예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영교회 한 몇 년 전 표 중에 신령한 예배자, 열정 있는 증거자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왕왕 있고요. 구절 준비되셨나요? 읽으십시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 어떻게, 요거 이제 유의해 드릴 뻔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를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내가 주를 찬송하지도 주를 선포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는 게 뭡니까? 신령한 예배죠. 주를 선포하는 게 뭡니까? 열정 있는 증거죠.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주님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꿀팁이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망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봉사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 시편이 보여주는 게, 제가 이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제가 이 모양이면 어떻게 주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형편을 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돌려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걸 주님 앞에 지키면요,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11절과 12절입니다. 재정위가 일어난 겁니다. 재정위가 일어날 때의 모습을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띈다는 겁니다. 춤과 기쁨의 띠예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돼요? 춤이 돼요. 그 다음에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띈다는 겁니다. 이게 정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으로 회복되면서 더욱더 견고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춤 잘 추십니까? 저는 잘 추게 생겼습니까? 전혀 몸치죠, 뭐. 근데 여기서 춤을 춘다는 게요, 꼭 춤 잘 추는 사람만 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춤은 자기의 마음의 기쁨을 몸으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기뻐한다는 게 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춤 잘 추시는 분들은 그 춤을 추시면 됩니다. 근데 춤을 잘 못 추시는 분도요, 여기서 춤 추는 것 같이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셨어요? 예. 전체가 다 기뻐하는 겁니다. 제 경험에 제가 이런 춤을 췄던 기억이 잘 더듬어 보니까 한 번 정도 있더라고요. 언제였냐면, 이제 학위 공부를 하면서 불어를 이제 시험 봐서 합격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불어를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제 불어를 혼자 이렇게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했던 대학은 이제 토론토 대학이라 거기는 불어를 굉장히 잘해요. 물론 이제 토론토는 영어를 쓰는 도시이긴 하지만 캐나다 전체가 이제 불어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어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게 불어 시험이 그래서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험은 보자 하고 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이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패스했어요. 그 패스한 지 너무 좋아가지고 패스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한 두 살, 세 살 막 걷기 시작했을 때 같은데, 막내가. 근데 거기서 제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 애도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둘이 같이 펄쩍펄쩍 뛰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춤이야. 그게 기쁨의 춤인 겁니다. 기쁨의 띠 있죠, 기쁨의 띠. 이 기쁨의 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들 분 중에 이렇게 엽기 같은 거 드는 분들 있죠. 그때 이제 띠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모아지죠. 기운이 쫙 몸에 쫙 들어가죠. 이거예요. 기쁨의 띠는 기쁨이 몸으로 쫙 전달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 얘는 앞치마를 딱 입고 끈을 딱 조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힘이 팍 나는 거예요. 이제 일할 힘이 딱 그때부터 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띠를 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띠를 띠면 기쁨이 내 마음에 다 전이가 되는 겁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내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여러분, 춤이 기쁨의 띠를 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 안에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의가, 제 정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정의가 돼요. 처음에 됐을 땐 제 정의인데 그 상태가 유지되면 그게 정의인 거거든요. 그 정의 상태의 특징은 기쁨이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쁨을 잃지 말라고 노력하는 거라.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본값이 된 상태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딱 맞는 상태, 그게 된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가족들, 기쁨이 기본값 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저는 이 부분도 너무 감격적입니다. 이건 최선의 찬송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찬양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뭐로 찬송하면 최선의 찬송이 되냐면요, 내가 가진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최선의 찬송이 됩니다. 내가 가진 영광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는 찬송, 이건 천상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울려지면 이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딱 맞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볼 테인데요, 어디를 볼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이에요. 4장에 보면 하늘 보좌가 쫙 열립니다.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하늘 보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의 주체는 천사들과 24명의 장로들이에요. 24명의 장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잘 기억하시고 따라와. 이걸 들으시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24 장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면 그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는다는 게 뭐예요? 내 영광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영광, 그 영광의 이 집약체가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 장면입니다. 그래도 성경 봐야 되겠죠?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볼 겁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제 그분이 노래하는 겁니다. 어떤 노래하는지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 합당하다라고 노래하는 게 합당송이에요. 마땅합니다. 영광송이기도 하고요. 이게 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찬송을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의 상태에서 혼돈으로 걸었다가 재정의로 돌아오는데, 이때 다시 정의로 돌아오니까, 재정의로 돌아오니까 혼돈의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혼돈의 시절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안 길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갈 때는 되게 긴 터널 같았는데 돌아와 보고 보니까 몹시 짧았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돌아가시는데, 준비됐죠? 시작. 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어떤 게 지혜인 줄 아세요? 지혜는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대부분 다 그 일이 일어나요. 그게 지혜예요. 이걸 보편적 지혜라고 합니다. 이 일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뭐라고요? 노염은 얼마요? 잠깐. 은총은 얼마요? 평생. 그냥 어휘대로 외우세요. 노염과 은총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잠깐과 평생이 대조를 이루어요.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여러분이 이 지혜를 꼭 여러분의 마음의 수첩에 담아서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노래도 불러야 돼요. 저는 이건 노래도 불러야 돼요. 노래 부른다는 게 뭐 이렇게 곡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뇌아리는 거, 자꾸 뇌아리는 거.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혹시 슬픔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녁에 기쁨은요, 슬픔은 혹시 와도 깃들여요, 깃들여. 또 믿음 좋은 사람은 잘 자. 그냥 그 아침은 오잖아요. 아침은 오니까 그 아침이 오면 그 아침과 함께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돈을 겪고 정의에 이른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6절은 이미 처음에 있었던 건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재정의해서 얻으면서 이 내용을 확신하게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말씀, 복음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